대학교 올라가는 청년 하나하고 다른 두 분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아침 9시경에 이렇게 얼굴 잠시 한 분은 보이더만은 11시에 안 오셨네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위에서 잘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나중에 오시더라도 그분들이 옷차림이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로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부도가 맞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정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다운이 돼버려요. 다운이 돼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노숙자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중에 또 많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이 혹시나 옷이 난노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들 그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해주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회복케 하고 그 삶을 회복케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뭐 있어서 내가 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음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요, 내가 뭐 하나라도 이렇게 그 마음이 이심전심이라고 서로 이렇게 통해요 보면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분 와서 막 괴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이야기 들어주기만 했어요. 들어줬는데 막 너무 힘이 생기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했어요.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막 회복이 되고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힘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위로해주고 평안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팍하고 막 그런데 짓눌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들어주고 마음만 이렇게 가져도 얼마나 그분들이 설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오늘 나눴는데 우리 말라기서 1장 4절로부터 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왜 마지막 때라 하느냐 하면은 무슨 좋은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천국이다 이래 하면은요 사람들이 춤을 안 춰요. 예수님은 천국이가 니나 잘 믿어라. 나 세상에 바빠서 그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 교회 갈 시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들어요. 네 지금 돈 벌어가지고 경쟁사에서 이기기 바쁜데 예수 무슨 예수? 돈이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천지지원분인데 네 죄를 영원히 사하고 네 안에 눈에는 안 보지만 항상 영원히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면은 그분이 참으로 잘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준다 해도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피리를 불면은 잔치집에 피리를 불면 삥까삥까 불면은 춤을 추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영생의 찬양,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고 자자손손 복되게 있다고 그런 아름다운 피리, 영생의 피리를 불면은 띵까띵까 좋다고 춤을 춰야 되는데 안 들어. 그 말을 안 들어. 그게 마지막.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하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 예수님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래서 있을진저 고라시나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복음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으면 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 그리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똑바로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살기 바빠가 회개는 그냥 지 살기 바쁜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럴 때가 마지막. 오늘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창세기 이 땅이 지어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해가지고 늘 반복되는 거지만, 성경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 안 읽어도 지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천지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고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엘리야가 먼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런 것을 이제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래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목베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말라기서는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400여 년 전에 이야기인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허물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와서 또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다 재건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학계 서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너가 집에 먹는 거는 잘 먹고 있으면서 왜 성전 짓는 거 안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짓기를 독려하는 이제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가 또 있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은, 자 이제 그 창세기 때부터 해가 쭉 내려온 그런 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재건하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시내산 출애굽 40년 강야 생활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 십계명 말라기 선지자 지금 그 시간들이 1000년이나 흘렀는 그 시간 이후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가 똑같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4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천지지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했다는 것은, 이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라는 막강한 피라미드도 짓고 뭐 스핑크스니 뭐 이런 거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그 막강한 이집트의 그 군인들, 그 군인들 밑에서 그 권력 밑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종이 그 막강한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짓고 있는 그 당시는 막강합니다. 권력. 이집트 권력.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건져냈다는 것은 거기도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 성경. 그런데 그 신을 다 멸해버리고 그 종살이 하던 200만 약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도 이럴 때는 세상 권력, 세상 왕,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신도, 어떠한 신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신도,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종살이 하던 200만을 건져내면서 40년 강해 생활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 때 그 신의 강야 그때 먹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땅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북한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새도 먹이고 다 먹이는 하나님이에요. 천지지은 하나님이에요. 그거 우리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거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신도 다 멸해지니까 그 어리석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어가 절하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넌 질투하는 하나님. 이제 질투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도 하든지 하늘에 있는 우상, 땅 위에 있는 우상, 바다에 있는 거 형상 만들어가 절하면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건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싫어한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면 그냥 질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것 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는 죄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하나님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나 안 도와주더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도와준다 없다 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는 참 하나님 내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병원에 한번 계시 보십시오. 기부수하고 있잖아요. 침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 보십시오. 그래 되면 있잖아요. 머리도 못 감죠 제대로. 또 누가 가리 피해야 되고 대소변 누가 받아내줘야 되고 이러면은요. 그냥 좀 걸을 수만 있으면 내 손으로 가서 머리 제발 한번 좀 감아봤으면 그게 한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부수 이제 다 나가 기부수 풀고 나가 오면은 세수 마음대로 하잖아요. 밥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들어. 이제 그래 하면은 너무 행복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한 개 더해지면은 또 다른 것 더해지고 싶어. 또 다른 것 이래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눈 떠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또 눈으로 보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는 그 자체를 행복해야 돼요.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조차도 안 되고 사고 난다고 얘가 병원 신세 져버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자기도 괴롭죠. 다른 사람도 괴롭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이거요. 족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족한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내 이렇게 건강 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위해서 살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이게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좀 나아가 걸어다니면 어떻게 하면 더 내 장래를 보장할까? 어떻게 하면 저금을 해가지고 내 미래를 보장할까? 이런 머리 자꾸 돌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데 바빠. 그리고 자기 뭐 보험 드는 데 바쁘고 자기 일하는 데 바쁜데 평생 가봤자 계속 위험해. 어떤 병이 걸릴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생 이미 주셨는데 천지지원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항상 영원히 지키는데 자꾸 내 생각은 세상하고 비교해보니까 뒤지는 것 같아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정 하나님 주신 평안과 진정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 영생 안에 보혈 안에 성령 안에 기뻐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기뻐하라 해도 그 말씀이 어디 가고 없어. 그 말씀에 춤추라 해도 않죠. 세상이 좋고 세상이 염려 걱정이 되니까 내 생명이 걱정이 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춤을 안 춘다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며 예수님 없는 사람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도 안 울어. 가슴 안 쳐. 뭐 돈 있고 하는 건 집 있고 뭐 내 살만 하는데 뭐 가슴 칠 일이 뭐 있는 니는 니 알아서 살아라 이거지. 나는 내가 땀 흘려고 버렸는 돈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뭐 일사 죽든 말든 뭐 상관없다. 이게 바로 오늘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생명 주고 말하고 들을 수 있어. 이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내 자녀 잘 키워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와서 내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안 시키도 내 가족 살리고 내 자녀 영원히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세요.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고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 먼저 본을 보이게 쉬게 하셨다. 실질적으로 쉼이 없이 계속 일을 하면 오래 일을 못합니다. 사람이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쉬는 그런 이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하나님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말락이 있어요.
천년 이후에 이 출애굽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2,400년, 1,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천년이 지금 3,400년 세월이 흘렀다 해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안식일 잘 지키라는 거 저와 여러분 그 안식일 지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우리를 위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은 아버지 엄마 잘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내 거 드려야 공경하잖아요. 그거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리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 우선 돈은 들어오고 뭐 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 좀 화풀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 육체적인 쾌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늠 안 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쁜 시대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 어머니 내가 죄 지었는 거는 하나님이 죽어야 내 죄가 씻어지는 건데 내 죄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줬네. 와 너무 고맙네. 그러면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거 또 예수님 죽이는 거구나. 안 그러면 예수님 안 죽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되구나.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죄를 죄 지어봤자 뭐 생명이 있더라 이러면서 그래 되면은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서 섬기고 이웃을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항상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율례와 법들 마지막에 지금 멸망당하고 막 나라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한 뒤에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있잖아요. 인생의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가지고 노아 시대 거치고 아브라함, 요셉 또 광야 40년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 또 포로 시대 거쳐가 오면서 어떤 게 진짜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있잖아요. 이 마지막 말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은 이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장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보다 그 말씀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보다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또 천지지은 해를 지었고 달을 지었고 온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 안 하고 살기 바빠가 그 십계명도 기억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은요 바쁘기는 되게 바쁜데 이거는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공경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야 된다. 기억하면서 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진짜 복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정은요.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니까. 천대까지 복 받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거니까 복 준다면 복 주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나요.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오늘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는요, 크다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쓰나미 한번 지역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몇 년 전에 20몇만이 한참이 죽고, 얼마 전에도 뭐 필리핀에 또 쓰나미가 와서 사람 죽고 이러잖아요. 완전히 멘붕, 사람이요 완전히 그렇게 되고요. 정신이 막 멘탈이 붕괴되고 정신이 붕괴되고요. 그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요, 물로서 전부 심판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정신을, 세상 살아가는데 정신이 팔려가 하나님 말씀 기억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보면은 불로서 너무나 엄청난 크고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 세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가 예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나아니라 이렇게 1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네.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바로 400년 뒤에 말라기서 엘리야가 오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그 외침이 있었는데, 그 바로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은 너희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야, 그래 살면 안 된다. 너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해도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게, 가슴 치면서 내가 잘못 살았네 안 한다는 거, 회개 안 한다는 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금식하면서도 저들의 영혼을 세워가면서 세우려 해도 오히려 귀신 들린다고 요한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오히려 있잖아요. 욕하면서 채찍에 죽이는 것이 바로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크고 두려운 날은요, 이 회개하지 않는 자, 우리 크고 두려운 날, 이제 우리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지옥 속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원한 이제는 심판, 불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 엄청 크고 두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이 지구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이런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는 것은 내가 만들기도 하고 이 땅을 심판하기도 하는, 처음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첫 알파벳, 첫 알파.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기억하고 히읗입니다. 가짜가 처음이잖아요. 하자는 마지막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만들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가는 자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누리지만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인데, 심판의 날에 영원한 눈물이 없는 그곳에 가느냐 아니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게 둘째 사망.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은 그냥 죽었으면 뭐 마음껏 뭐 어딨나 뭐 사람 죽었으면 헛되고 뭐 하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둘째 사망에 영혼이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눈물이 없는 그곳에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던져지냐.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두려운 거예요. 크고 오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는 그런 그저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 외쳐도 피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슬퍼해도 가슴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와가 뭘 하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합니다. 마지막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역사 쭉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오늘 말라기 마지막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겼던 그 사울왕,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갈 때는 왕이 되었지만 아들하고 전쟁에 수많은 백성과 함께 죽임 당했어요.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가능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자기도 왕에서 쫓겨나고 자기 아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진실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 진실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진실로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춤을 춰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나 위에 십자가 피 흘려주고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호흡이 있고 내가 정말로 눈 뜨고 걸을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내일 죽어도 이미 영원한 성령이 계시고 영생 얻은 것을 믿고 우리는 내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영원히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 누리면서 그 하늘나라 누리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뜨개질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뜨개질 있잖아요. 코 이렇게 우리 어르신 중에서 뜨개질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술을 넣으려 하면 뜨개질 안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코가 하나만 빠져도 이게 뜨개질이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뜨개질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 옷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것을 그 수에다가 옷에다 넣으려 하면 얼마나 더 정성을 쏟아야 될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내 인생의 옷에 아름다운 수를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옷으로 내게 수놓아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재미나 쾌락을 쫓아서 그 수를 옷에 놨다 해보십시오. 그 정말로 좋은 먹고 옷에 그 쓸모없는 옷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잘 뜨다가
한 코를 빠뜨려버려. 그런 옷이 보기 싫어. 보기 싫어요. 그 우리 인생에 보면 한 코 한 땀 한 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한 땀 한 땀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한 땀 한 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서 기억하면서 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 짜지는지 몰라요. 그 옷을 한 땀 한 땀 짜질 것을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는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마지막 이 우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앞이 유다서예요. 말라기서와 같이 쭉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신약 바로 앞에 유다서인데, 유다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옷을 짜라는가, 우리 인생의 옷을 짜라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냥 거룩하게 내가 그냥 대충 거룩하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요, 작은 부분이라도 한 뜸 한 뜸 정성스럽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네, 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괜찮겠지. 네, 지금까지 꼼꼼하게 옷을 짰는데 이런 거 하나 괜찮겠지 해보십시오. 티가 되고 보기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는요, 지극히를 붙여야 돼요. 한 뜸 한 뜸. 마지막 이제 유다서는요, 이 심판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심판이 있는 바로 앞에 이야기잖아요. 이 말라기서는 인생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걸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개인적인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종말 앞에 지금 유다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기록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다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오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배치되지 않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내 생각을 이래저래 막 사는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성령의 뜻입니까?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성령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영원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하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나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와 내 가정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주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지인들도 일가천체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부지되고 이렇게 하면서 긍휼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지막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또 이 지구가 종말이 이르는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예요.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의심하면서 나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런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하면 안 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또 어떤 자들은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도록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해요. 뭐 피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도 슬퍼해도 가슴을 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된다고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이제 유다서 마지막 24절 이제 25절 능히 모든 능히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능히 한다는 건 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앞날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침없게 하시고 너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고 지극히 거룩한 일에 가는 그 삶을 목표로 우리가 한 뼘 한 뼘 내 삶을 살아갈 게 있잖아요. 기쁨으로 그 그침없이 우리를 인도할 뿐, 능히 인도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허물게 하늘나라를 인도하신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근력과 근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는 흠없이 아름다운 나의 인생의 옷으로 이렇게 빛난 옷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비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영생의 기쁨이 예수님은 피를 흘린 것은 영원한 분이 천구 해와 달 우주를 주는 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내 죄는 그 주님이 죽어야 내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이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에서 여러분들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죄가 있었으면은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속에 영원한 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령으로 영생 얻은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성리자다. 그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항상 영원히 지킨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작은 죄에도 그 주님이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주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작은 죄라도 내 거룩하게 사니까 뭐 이런 거는 괜찮겠지 않아요. 그런 거 버리십시오. 주님이 세미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피를 흘려야 그 죄도 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죄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다시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분이고,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히 거룩만이 나타났거든요. 새 생명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이 온전히 저들이 거룩하게 되니까, 회개하면은 그 죽어야 거룩하게 되니까 죽어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거룩한 길로 작은 부분이라도 흠없이 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서 가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책임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거, 제가 피리 불었습니다. 영원한 죄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케 했다는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거의 죄에서 회개하고 내 죄는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거 춤을 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지극히 거룩한 것을 쫓아서 내가 이제는 이미 영생을 얻어먹으니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래 못 살았는 거 가슴을 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진정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저 사람 저래 사는데 내가 돈 쫓아가도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날마다 지옥된 생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뒷발로 차버리고 내 살기 바쁘다 이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행복은 어디 가고 없고 세상에 비교해봐 늘 안 되니까 늘 뭐 그렇게 하고 조금 잘하려면 잘난 척하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강고도 없고 자기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으로 돌이키고 거룩한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외칩니다. 안 듣습니다. 오늘 그런 강팍하고 초만하고 그만한 그런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걱정 염려 던져버리고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놓쳐버리면은요 사람 많아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 거룩을 줘버리는데 그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전부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엘리야처럼 와서 그 당시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무리입니다.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 해치랑 묻은 것 같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왔을 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그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능하고도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속이 천불 나죠.